사랑하는 길위의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 마을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 요새는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면서 마을 고유의 이름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아, 곡식곡 혹은 계곡곡, 마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마을 이름의 뜻을 보면 이곳이 예전에 임금에게 바칠 만한 좋은 곡식이 자랐던 마을이거나 혹은 이곳이 아주 오래전 임금이 잠시 쉬어가도 좋을 법한 좋은 계곡이 있었던 곳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 1층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마을 앞을 보시면 드넓은 논밭이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 곳곳에 저수지와 계곡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모든 이름에는 이름과 관련한 각각의 이야기와 사연들이 있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장소와 인물들의 이름도 그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근본이시죠. 하나님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 존재적인 의미, 능력과 행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26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여러 표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름들에는 다양한 사건, 상황, 환경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새겨져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한다.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을 쉽게 표현해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값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값을 우리 삶에서 경험한다. 겉과 속이 다르고 이율배반적인 이 세상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이름과 같이 실실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늘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풍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삶에 찾아온 문제 앞에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각각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현장,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하여 온갖 상처가 입고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체험하며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을 꼽으란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체험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에는 이름값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인생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모든 순간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직접 경험하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어렵고 힘들며 어두운 지금
하나님의 이름값은 더 생생하고도 명확하게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알려지며 경험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때보다 참 어렵고 힘들며 어둡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보다 더 가혹한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BC 1805년경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의 터전을 잡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앞에 위협을 느낀 바로가 혹시 모를 반란을 방지하고자 그들을 노예로 삼고 고된 노동으로 핍박하며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억압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바로는 결국 산파들을 동원해서 극단적이고 참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그러나 바로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에 바로는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명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러 산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눈물 바다였죠. 그때 갓 돌을 지난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한 부모는 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죠. 모세는 이때부터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충동적으로 동족을 죽이면서 이집트를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일에 모세를 책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죽음 이후부터 모세가 태어났을 때까지의 이 간격,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아왔던 호화롭게 살아간 40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머무르던 이 40년의 기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달프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로 억압을 받아왔죠. 이집트 바로 왕과 관리 감독자들에게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와 과도한 노동 착취에 시달렸고 그들의 자녀들은요, 칼에 맞아 죽거나 나일강에 던져 죽었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 아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겪다가 마지못해 탄식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을 부른 지도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이 좋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고통과 압제와 어려움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죠. 이쯤 되면 그들의 입에서는요, 이런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이집트 감독자들에게 무참히 채찍과 발길질로 고통을 받으며 밤새 끙끙 앓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뼈가 삭을 정도로 죽을 만큼 힘겹게 일하고도 고작 입에 풀칠할 정도로 식량만 배급받는 이 불공평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금이야 오기야 하는 나의 자녀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나의 강에 무참히 던져질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질문은요, 비단 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들의 삶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무참하게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왕따를 받으며 고통받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새벽 일찍 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게 일해도 아내와 자녀들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져가고 부풀어 오르는 빚과 어떻게든 갚아내야 하는 이자 앞에 일상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예상 못한 사고,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잘 나가던 사업이 위태로워지며 가정의 갈등에 골이 깊어져가는 어려움. 세상의 악함 앞에 한없이 무력하여서 고통을 받음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깊은 탄식 가운데 쓰라린 마음을 내뱉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실망감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방관하고 계신다, 전혀 피조물에게 관심이 없다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정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기 백성만큼은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허락하시는 훈련이라고 터부시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삶에 임하는 이 고통과 아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 질문과 갈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과 갈등이 쌓여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임한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질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아셨다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삶,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세상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마음의 염려와 고민과 애처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한 단어에 꽂혔어요. 분명히.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보고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친구들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로는 나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다양하고 애매모호한 고난들, 그로 인한 눈물과 탄식을 모두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실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너무하구나. 우리의 속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아셨다면 끝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위로의 손길을,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펼치사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우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요, 독자가 따로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처음 받아본 독자는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다가 이제 막 나온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수백 년 고통을 받다가 광야로 출애굽하여 40년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이죠. 이집트의 억압과 박해 아래 거하다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나의 백성들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모르는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들의 삶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났다거나 버렸다거나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뢰하라.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또한 출애굽하여서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하고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모르는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버리셨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구원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으며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분의 이름을 알고 믿으며 경험하게 해라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지 못했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시켜 주심에 누구지?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엄마는요, 왕궁의 보모로 들어가 자기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자신과 자신의 손주들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처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알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결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가정이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개인마다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만나며 경험하겠지만 그 모든 첫 번째 시작은요,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조들이 믿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듯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그 삶의 행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된 나의 삶,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참 고달프고 힘드시죠? 얼마나 속상하시며 애가 타시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시겠어요? 한낱 연약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가슴 깊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실까요? 삶의 고통과 탄식이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내 백성 너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었다. 내가 내 백성 너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부르심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시다. 그때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이죠. 나를 비롯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과 억압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한숨 짓고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고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삶의 능력과 위로와 은혜입니다. 이름값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간절함으로 부르며 꼭 붙잡아서 삶에서 이를 경험하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